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후에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의 생각을 지켜보시며 드러내시며 판단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과거의 삶,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양육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길러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기르실 때에 언제 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시면서 우리를 멀리 하시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멀리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더라?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도 자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때에 늘 붙어 다니면서 길 갈 때조차도 손잡고 갑니다.
행여 손 놓칠까 봐 손잡고 가요. 손잡고 갑니다. 조금 커서 혼자 길거리에 나가서 자전거를 탄다 할 것 같으면 엄마가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말을 일러줍니까? 골목 빠져나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언제나 사람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 골목 사거리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후에 차가 오지 않을 경우에 가야 된다. 엄마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기르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함께 계시면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양육은 돌아서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있는 말씀에서 고통의 풀을 보자 하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은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본문을 읽으면 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누가복음 16장 이 이야기, 또 19장 삭개오 이야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한답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식상해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 하면서 혼자 식상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9절에서 31절 내용 중에 이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을 먼저 조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온몸에 상처투성이요. 개와 함께 뒹굴면서 사는 사람, 부자가 먹다가 버린 그 음식을 추려 먹는 사람, 이 사람 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걸 먹고 거기서 추려 먹고 개들이 와서 내 손에 쥔 음식을 뺏어 먹고 내 몸을 핥고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마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은 아마 중간쯤에서 자기가 거기 있는 줄로 알겠지요. 중간쯤. 중간쯤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는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음식 먹고 내일 하루는 이제 호화롭게 즐기고 이렇게 삽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19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여기 부자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번 뭐 좀 한번 넣어보십시오. 나는 유치원 교사로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유치원 교사 선생님께서도 계시니까. 있어. 그 다음에 다행히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봐주고 하는 게 너무 적성에 맞아. 그러니까 출근하는 게 기쁘고 가서 아이들 돌봐주는 게 너무 즐거워. 즐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 유치원 교사가 있어 날마다 출근하여 아이들과 재미있게 즐기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청년이 있어 날마다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를 켜고 날마다 호화롭게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이 듀오백 회전 의자에 앉아서 호화롭게 게임하며 즐기더라. 즐기죠? 즐기더라. 등등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각자의 삶에서 날마다 즐기려고 하고 날마다 즐기려고 하는데 즐겁지 않는 날도 있지만 즐겁지 않은 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무슨 음식을 사다 먹는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즐기더라.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쓰레기통 뒤지면서 거기서 나온 음식 찌꺼리로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죽음에 일반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즐기든지 고통 중에서 날마다 근심 걱정하든지 어찌하든지 죽음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동일한데 죽음 후에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한 사람은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죽어서 음부, 불꽃, 고통 중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와 오늘날 이 독자들에게 어떤 사람의 삶을 더 강하게 조명하고 계시는가 할 때에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음부, 불꽃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 부자의 모습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시면서 강조하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당시의 독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신다? 불꽃,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의 그 불꽃과 고통과 음부와 거기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는 펼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즐기면서 살든지 간에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즐기든지
예? 이 옛날에 노새 젊어서 노래 노래가 유행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내나 그냥 내나 하루 종일 공장에서 혹은 밭에서 혹은 바다에서 이렇게 막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찌들려 힘들게 살다가 오늘은 갯모임 하는 날이야. 다 쉬고 함께 갯꾼들이 모여서 이제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음식도 장만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그때 부르는 노래가 노새 젊어서 노새 그 노래입니다.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겁니다. 그것이 한이 되어서 노새 이렇게. 자, 어떻게 좌우지간 살았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고통을 보여주시고 불꽃을 보여주시고 음부가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왜 거기에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집중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거기에 들어오게 됐는가? 자, 이 들어온 부자를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서조차도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언제적에 이 호칭입니까? 살아있을 때에 늘 부르던 그 호칭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그 음부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이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괴로우심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 알 리가 없죠. 평상시에 이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문 밖에, 자기 집 대문 밖에 거기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그 남자의 마음을 한 번도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헤아려보지를 않았습니다. 예? 단 한 번도 그저 기껏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동생,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요거밖에는 안 돼요. 예.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때 두드러진 면이죠. 그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이고 죽어서도 보이는 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산다. 예. 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혀입니다. 내 혀. 누구의 혀? 내 혀. 남의 혀도 아니야. 지금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이 부자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혀는 생각할 틈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남의 혀. 남의 혀를 서늘하게 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가 맨맛하죠. 네. 내 혀를 서늘하게. 네. 이 나사로, 이 심부름 시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심부름 하는 사람의 고통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그래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심부름 갈 때, 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 음부에까지 물 한 방울 찍어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은 뒤에는 반드시 각 사람마다 차별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한 사람은 음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강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옥에서 부르짖는 이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혹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한마디 한마디 다 대꾸하고 응답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실제로 할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응답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 오늘날 우리까지도, 오늘까지도 지금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응답을 보면 살았을 때 삶의 기회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이용하였는가, 사용하였는가, 삶의 기회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금 살았을 때의 삶의 기회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이용하였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 살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지옥불, 다시 말하면 음부, 불꽃, 고통,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이용할 것인가, 그 문제 잘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도움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구별이 됐죠? 너희와 우리 단절입니다.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도움은 불가능한 겁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이용할 것인가, 세월 허비할 것인가, 세월 허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이 불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남은 시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불꽃을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도대체 이 부자가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의 이 문제점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어차피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형제들의 이 문제점, 이걸 들고 나옵니다. 형제들의 문제점. 급하죠? 형제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급한 줄 모르죠. 자, 고통의 장소를 모르고 고통의 장소로 들어올 대기자입니다. 형제들이. 형제들은 5이 있다고 그랬죠. 대기자예요, 대기자. 고통의 장소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어떻게 살아?
자기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받는 곳, 음부, 불꽃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 형제들도 반드시 이곳에 들어온다. 이건 기정사실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대기자예요, 대기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증언을 요구하고 나사로의 증언이면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내 형제들이 안 올 거라는 얘기예요. 고통받는 곳에. 예. 여러분, 죽은,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 여러분의 조상 중에 누가 하나 살아와서 야 이놈아, 나는 너의 5대 할아버지다. 너 나 아냐? 모르겠는데요. 본 일도 없는데요. 좌우전 내가 할아버지다. 내가 지옥에서 왔다. 너 어떻게 할 거냐? 너도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서 온 사람인가? 안 믿겠죠? 모르겠죠? 응? 고발할 겁니다. 정신 이상자라고. 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이 지옥불을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와 선지자를 말씀 선포 권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드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말씀 선포하는 그리고 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바로 그들에게서 듣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권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한 자라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망이 없다. 자,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죠?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옥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방법 뭐냐? 모세와 선지자.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만 있었잖아요. 신약이 없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기록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아니잖아요. 뭐냐?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을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회개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음부를 피하고 지옥불을 피하고 불꽃을 피하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게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전해 주었던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신 겁니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강팍하지 않고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불을 피할 수 있고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 중에서 부자를 조명하시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듣고 보고 깨닫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둔갑을 시키느냐면은 이제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음성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들린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서 내가 쉽게 말해서 죽을 고비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구사일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났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해서 증거하신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많지가 않죠. 그냥 고난을 당하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증거하신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이 증거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서 너에게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네가 회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배우고 배울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항상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딱 한 번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사건, 죽음의 사건, 이 사건은 더 이상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와 같이 회개를 했는가 하는 문제. 내가 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안다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로 불꽃을 보며 음부를 보며 고통을 보면서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면서 내가 회개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이 들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들을 때마다 내가 회개를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은 날마다 이 사람 날마다죠. 날마다 오늘 또 호화롭게 즐긴 겁니다. 어제도 호화롭게 즐긴 거예요. 내일 또 호화롭게 즐긴 겁니다.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는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하여 증거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회개는 않고 듣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음부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피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깨닫지도 못하고서 이것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을 거기에서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죽는 날까지도 호화롭게 즐긴 겁니다. 호화롭게 즐긴 거예요. 자, 나는 날마다 사도들과 선자들이 증거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듣는가, 듣고 회개하는가, 날마다 회개하는가. 한 번 회개가 아닙니다. 한 번 회개가 아니에요. 들려주실 때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들려주실 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그 방향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가?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무엇을 즐기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나는 좋아하는가? 예. 분명히 우리는 쓰레기통 뒤지면서 오늘 하루 주워 먹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살지 않고 있거든요. 뭔가를 우리는 즐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회개하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역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고 사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그 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듣기만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항상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일로 즐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죽는 날까지도 이렇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알아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데 무슨 지옥 가냐? 지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좀 교회 좀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더니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내 형제들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자가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물론 교회 다니는 일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어. 다 중요한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자를 통해서 부자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을 들었느냐 듣고 회개했느냐 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라. 그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가 안 되면 이 문제가 습관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도 그냥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회개를 해요. 그건 아니죠. 몸이 아프면 죄가 있고 몸이 안 아픈 사람은 죄가 없고 부자면은 죄가 없고 가난하면 회개할 죄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침만 하면 감기 들어서 기침만 하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회개하고 평안해지면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기다리시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모습 보세요. 오늘 또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일로 즐거워하고 있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다리셔. 오늘이나 할까? 응? 기다리고 계세요. 내일이나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길다면 길지만 그러나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은 꽃이 시들어 떨어진 것 같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